이제 지난주에 이제 한 단락이 끝났고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저 여러분들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저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주 중에 했지만 이제 활짝 웃자 그랬죠. 자, 옆에 사람보다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자, 옆에 바로 보시고 웃으세요? 활짝 웃으세요. 웃으시 봄이잖아요, 그죠? 여기 밖에 나가니까요 도로변에 아주 조그만 꽃이 보라색인데 꽃이 폈더라고. 꽃이 폈어요. 봄입니다. 나무마다 보니까 지금 새싹들이 지금 움트려고 이렇게 망우리가 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봄이니까 활짝 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불도 활짝 피기 바랍니다. 전도의 불도 활짝 피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1등이 되려면 이 땅에서는 꼴찌가 돼야 한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세상에서는 1등이 돼야 되거든. 내가 잘 돼야 되거든. 내가 잘 나가야 되거든. 내가 성공해야 되거든. 내가 성공해야 돼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죠? 내 자식이 성공해야 되고 내 가족이 잘 돼야 되고.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1등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는 꼴찌가 돼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인 관점이 이해할 수 없어.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1등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성공하고 싶어서 또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학구열이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 극찬할 정도로 교육 열기를 한국에서 배워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 좋은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남보다 앞서야 돼요. 근데 결국 그것이 영원한가?
그렇죠? 언젠가도 그런 얘기했죠. 어떤 훌륭한 청년에게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청년,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를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최고의 대학 들어가서 뭐 할 건데? 최고의 대학을 졸업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에 입사하는 겁니다. 대기업에. 그래? 와, 좋다. 그럼 최고의 회사 들어가서 그다음 뭐 할 건데? 최고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서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 그렇게 최고로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지? 죽겠죠. 그러면 남는 게 뭐지? 할 말이 없죠.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1등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1등이 되려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막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사는 거야. 두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A라는 한 사람은 이렇게 세상에 1등을 해야 한다는 이 성공 의식 속에서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고 잠도 못 자가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래서 정말 성공하고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한가? 여러분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세상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그런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타락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가끔 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도지사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비서하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끝나버렸죠. 그렇죠. 어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장이 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타락을 해서 완전히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되고 하루아침에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CEO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성공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 왜? 내적인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는 이제 사람이 확 풀어지고 이제 일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책에 그런 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상처받은 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아이 또는 성인 아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억압된 분노를 처리하기가 힘들다. 억압된 분노를 처리하기가 힘들어.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치심을 느낄 때가 많이 생긴다. 그리고 항상 불안하다. 항상 불안하다. 네 번째,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의 말을 수용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잘했어요. 아이고 너무 잘했어요. 아이고 얼굴 참 이쁘시네요. 그러면은 괜히 쑥스러워하고 못 견뎌.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치유됐어요. 그죠? 우리 이남 집사님 옛날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남 집사님 너무 멋있습니다. 이쁩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징그러워요.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고 징그러워요. 왜? 상처가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늘 내 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본 적이 없어. 칭찬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익숙한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잘못한다고 말하는 게 듣기 좋아. 차라리 그게 편해. 그게 늘 듣던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잘했어요. 너무 이쁘네요. 멋있어요. 그러면 괴로워. 징그러워. 나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 징그러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막 그래. 그런단 말이죠.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다 이 말이죠. 지금은 징그럽다고 안 해요. 왜? 회복됐기 때문에. 회복됐기 때문에. 또 타인의 부탁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누군가가 뭔 부탁을 하면 그거에 대해 너무 민감해서 자기 일도 그렇죠. 남의 일을 해주기 위해서. 사실 중요한 건 자기잖아요. 자기를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말에 신경을 쓰고 자기 일을 중요시 여기지 못해. 남의 일 때문에. 그래서 남의 일만 하다가 사실 인생이 끝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성공하냐, 인정받냐, 그것도 아니야. 늘 남의 일을 위해 신경 쓰고 사는데 돌아오는 건 오히려 상처야. 배신감, 무시,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또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그런 강박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막 불안한 거야. 화가 나. 막 이렇게 돼버려요. 강박적이 돼버려요. 그리고 부정적 방어 기제가 강하게 나타나요. 부정적 방어 기제. 방어 기제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어떤 사람은 막 화를 강하게 확 낸다든가, 뭐 강한 말을 확 뱉어버린다든가,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또 남을 평가하지 못하며 자기의 유익을 선택할 때는 죄책감에 쉽게 빠진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면 괜히 내가 죄 짓는 것 같아.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면 괜히 내가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버려요. 네.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자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 하다 보면 괜히 그렇게 죄책감에 빠지게 돼요. 또 가까운 사람의 비판에, 쉽게 말해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비판하면 쉽게 불안을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민감하게.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의존적인 성향이 많으며 거절을 못한다.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군가 사람들과 계속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의존적인 성향이 많아. 의존적.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 누군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말하면 거절을 못해. 왜?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버릴 것 같아. 나를 떠날 것 같아. 나하고 안 만날 것 같아. 그러니까 거절을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내적인 상처를 가지면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두 번째야. 지금 당장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해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은 내면의 세계에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 부모들로부터 버림받거나 거절감을 당한 거예요.
거절감이라는 것은 사랑받지 못한 상태, 그것을 거절감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사랑의 거절감이 있습니다. 사랑의 거절감.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를 그렇게 의존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헤어지는 거, 이런 것들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나를 손해를 끼치면서까지도 그 사람의 말에 내가 행동을 해. 그래서 결국 근데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또 뭐냐? 배신감. 그 사람이 또 나를 배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갈수록 배신감이 속에 많이 쌓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현상이냐면 오히려 자기가 잘못했는데 화를 더 내. 자기가 잘못했는데 화를 더 내고 소리를 질러. 큰 소리. 그 목소리 뒤에는 자신의 무한함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무한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화를 내거나 소리를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를 숨기고자 하는,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방어기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직분자 세미나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그 권사님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 권사님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폭력과 화풀이 대상으로 늘 야단을 맞고 자랐어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이 권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버림받을 거야,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자기가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자기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자기가 해야 돼. 왜? 버림받을 것이라는 강박관념이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에 스스로 자기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를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남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있다고. 옛날에 좀 우리 하은이도 그랬었잖아요. 초창기 때. 근데 지금 회복됐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남들은 안 그런데 자기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격지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낮은 자존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 폭발하는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지나고 나면 속으로 조금만 참을 것을, 그러면서 후회하고 죄책감에 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어요. 그래서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고 모르다 보니까 늘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첫째요, 분노의 감정을 인정해야 돼요. 나한테는 이런 분노의 감정이 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분노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분석해서 정직한 태도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정직하게. 그런 습관이 필요한데 이 방어기제가 늘 발동되는 사람은 화부터 확 내가지고 자기를 딱 이렇게 한 발 물러서게 만들어 놓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분노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아멘. 그리고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직면하라. 그래서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이 말이죠. 구체적인 원인. 그리고 주변 사람과 공존하며 살아라. 혼자 내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과 공존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문제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삶이 불공평할 수도 있고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화내는 것을 더디하는 법, 참는 법, 이것을 배워야 돼요. 예.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는 때로는 크게 호흡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 크게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한결 마음이 가라앉죠. 분노가 일어날 때, 짜증이 일어날 때 이렇게 크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는 심호흡을 10번 이상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꾸 화내는 것을 늦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라앉게 된다는 거죠. 가라앉게. 어떤 사람은 휘발유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탁 붙이면 팍 붙어버리는, 그죠? 그죠? 예. 근데 우리 대천 휘발유 권사님은 이제 많이 꺼졌습니다. 예, 많이 꺼졌어요. 예, 그죠?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없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느냐? 지금 아까 전자에 말했죠. 하나님 나라의 1등이 되려면 세상에서는 꼴찌가 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바라볼 때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1등을 해야 되는데 왜 꼴찌가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곳에 가서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내가 꼴찌는 뭐야?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섬기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내적인 이런 치유도 필요하다. 내적 치유가 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자기 안에 막 분노가 확확 일어나고, 그죠? 내가 불안한 마음이 늘 있어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떠날까봐, 나를 버릴까봐, 내가 왕따 당할까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걸 손해 보면서까지도 그냥 어떻게든지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 좋은 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어떤 취급받아요?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쟤는 그런 애야. 그러니까 쟤는 요렇게 하면 홀딱 넘어와. 쟤는 이용해 먹기 참 좋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내면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소자의 삶,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눌러야만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누군가보다 내가 앞서가야 되고 1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시스템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고 특별히 또 그렇게 사는 게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더 힘든 이유는 뭐냐? 이런 어려서부터 상처를 가지고 산 사람은 커서도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잘 커서도 그냥 성인이 됐기 때문에 살고는 있지만 내면의 세계는 아직도 어렸을 때 받은 상처에 갇혀 살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성인 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인 아이. 나이는 60, 70이 먹었어요. 근데 마음은 아직도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성인 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관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내적인 회복도 이루어지고 육적으로 건강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눈 감으면 코 베간다. 그게 그런 말 아니, 그죠? 내가 눈 감으면 내 코 베가 버려. 막 눈앞에 있는 것도 그냥 뺏어가 버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눈 떠도 코 베간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이기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기적.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관점에서만 내가 1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돼야 한다는 거죠.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은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상처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상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왜? 나도 저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아. 나도 옛날에 치유받기 전에 저랬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치유자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구보다 치유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이 치유 사역자가 되는 거야. 치유 사역자. 여러분 잘 아시는 정태기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하시죠. 예. 심리상담 치유, 가정치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도 너무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뻘짓하면 그 집안 자체가 그랬더라고 보니까. 할아버지도 부인이 3명이었고 아버지도 2이고, 근데 더군다나 또 그 아버지가 가끔 가다가 그 여자를 자기 집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엄마는 그 아버지하고 그 여자를 아침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엄마의 마음은, 예?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는 사랑방에 자고 밖에 들어온 여자하고 자기 남편하고 안방에 자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 속이 있어? 어떻게 그런 인간한테 밥을 차려줘? 그렇지만 그 엄마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속이 어떻겠어요? 부글부글 끓고 화가 가득 찼겠죠. 그러니까 그 화가 누구한테 돌아왔냐? 아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상처가 처음에 받았던 게 어느 날 아버지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참 그 어머니 훌륭하시오. 그렇게 바람피는 남편에게도 조기를 구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매 상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정태기 어린이가 밥상에 조기가 올라와서 젓가락으로 조기를 한번 먹으려고 탁 집었는데 엄마가 손으로 갖다 탁 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세게 쳤는지 젓가락이 천장에 가서 탁 꽂혀버렸대요. 그때부터 이제 밥을 먹으려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또 엄마가 칠까 봐. 그래서 30 몇 살까지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갈 때까지 사람들 앞에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하는 말이 너는 못생겼어. 못생겼다고 말하는 거야. 너는 못생겼어.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런 말을 듣고 사니까 늘 자기 속에 그래 나는 못생겼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미국의 같은 친구들이 You handsome. 아, 너 잘생겼다. 막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황했다는 거죠. 왜?
집에서는 맨날 못생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 갔더니 잘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계속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진짜 내가 잘생겼나? 하면 거울을 보게 됐다는 거죠. 거울을 보니까 진짜 나 잘생겼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래 나 잘생겼다. 나 잘생겼다. 그러면서 자기 상이 이제 자아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 심리 치유를 받은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래서 박사가 되셨죠.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수많은 가정 파탄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치유, 가정 치유, 뭐 부부 치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사실 그렇잖아요. 살아있지만 여러분 중에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의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죠? 네. 왜? 이게 치료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체험하면 확 회복이 돼버려요. 회복이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치유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자의 삶을 사는데 소자라고 해서 무조건 무기력한 게 아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응?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세상과 역류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까지 가요. 풀무불 앞에. 그때에도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과는 다르죠. 세상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아부를 더 잘해서 높은 자리에 내가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찍혀, 욕먹어,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감옥에 갇혀. 또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집어넣어. 그리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정말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요, 자꾸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이 와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꾸 세상 환경을 바라보면 자꾸 염려가 되고 두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따르려고 그래요. 세상을 따르려고.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나사로처럼 이 세상 이 흐름 속에서 세상 시스템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소자로 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꼴찌가 돼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이 인정하는 건 1등만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1등이 되고자 기꺼이 이 땅에서는 꼴찌를 선택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즉 뭐요? 섬기는 자가 돼서 섬김을 통해서 나중에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헤르만 헤세라는 이름은 들어봤죠? 소설가. 네, 이 사람이 쓴 소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동쪽으로의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동쪽으로의 여행. 거기 주인공이 종으로 나옵니다. 종으로. 네. 그 사람이 이름이 리오예요. 리오. 근데 리오가 어떤 무리를 이끌고 정글을 통과합니다. 네, 정글을 통과하는데 그 종이 그들을 섬기고 있을 때는 그 단체 사람들이 이 리오가 리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섬기고 그러니까 그냥 종으로서 섬기는 줄 알아. 종으로서 당연히 그냥 섬기는 줄 알아. 그런데 어느 날 리오가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누군가가 그걸 끌어가야 되는데 그때서야 그들은 우리 단체의 리더가 리오였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리오처럼 섬기는 삶이 우리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죠.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어떤 단체나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상 바벨론, 이 세상적인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 방식대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완전히 젖어 살아요. 명목상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almost 크리스찬인 거예요.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죠. 근데 뭐예요?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almost. 예. 그래서 정말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은 의도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면 반드시 이렇게 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5가지 욕구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소유욕이라는 거예요. 그죠? 소유욕. 뭐예요? 안정욕.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갖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 뭐가 있어요? 성취욕. 뭔가를 자꾸 이루고 그래야 거기에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느껴야 될 그 사랑과 그 성취감을 뭔가를 함으로써 일을 했다. 뭔가를 만들었다.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느껴야 될 그 성취감과 사랑을 대신 일을 통해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살지 않아도 그냥 살아. 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취욕.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명예 권세욕. 그래서 어떤 명예를 갖고 싶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무언가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것을 쫓아. 아주 우상처럼. 그게 뭘까요? 바로 머니. 뭐니 해도 머니라는 거죠. 머니가 우상이 돼버려서 내가 우상을 하고 자기가 말은 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보다 머니가 먼저야. 지금 돈이 더 중요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되냐? 돈을 섬기게 만드는 게 어떤 신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만몬신. 만몬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돈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그렇게 하나님보다 돈에 그렇게 확 이렇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사실은 뭐냐? 만몬신을 따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만몬신.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내가 언젠가 한번 쳐봤어요.
만문신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 근데 코가 빼쭉하고 이 사람은 고개를 근데 늘 숙이고 다녀. 이렇게. 왜? 땅에 돈이 안 떨어졌나. 그래서 땅만 쳐다보고 다녀. 어떻게든지 10원짜리 하나 더 주시려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방식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사나요? 100년도 못 살아요. 근데 그렇게 쫓다 보니까 어느 날 50년이 지나가고 60년이 지나고 70년 지나고 80년 지나가. 성경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론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남는 게. 근데 우리는 그 수고와 슬픔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근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야. 부모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건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건 비교가 될 수 없어요. 네? 어제 우리 윤 권사님도 그런 얘기했어요. 아들이 3형제예요.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들 셋을 대학을 가르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땅이나 많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아들을 대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는 탄광을 다니는 거야, 광산을. 그래야 거기서 돈을 벌고 학자금이라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집안일은 어떻게 하냐? 엄마하고 그 아들 셋이서 농사를 짓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을 키워보니까 이 아들이 참 성실해. 막 일도 그렇게 잘해. 시간만 나면 집안일을 도와. 시골에서 풀도 소를 키우니까 풀 베러 가고, 못 심으면 못줄도 띄우고 모두 심고, 우리 권사님하고 새아들하고 농사를 다 짓는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이 아들들이 이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잘 자리 잡고 성공하면 그래도 이제 그때는 나도 좀 편하게 살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생을 하고 사는 거야. 네? 그런데 문제가 그 아들들을 대학까지 졸업시켰는데 그 아들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정신적인 질환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억장이 무너지더라. 억장이 무너져. 젊은 사람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는 소리 잘 모를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대학까지 가르쳤는데 차라리 어렸을 때나 그랬으면 혹시 모르겠어. 어렸을 때. 근데 대학까지 다 가르치고 그렇게 키워놨는데 그 아들이 셋 중에서 둘이 그렇게 돼버렸어. 둘이. 그러니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억장이 무너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살릴까 눈물을 흘리며 방방곡곡 돌아다녀도 보고, 능력 있다는 교회, 능력 있다는 목사님 집회가 온다면 거기 쫓아다니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어떻게든지 이 아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 심해지고. 그래서 그 아들을 고치고 싶어서 대천에서 대전까지 15년을 예배를 드리러 쫓아다녔대요. 여기 가장동에 있는 어떤 교회를 15년 그 교회에서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15년을 대천에서 버스를 3번 타고 대전을 쫓아다닌 거야. 여기 우리 멋있는 여기 우리 신집사님 지금 얼마나 멋있습니까? 양복도 딱 입고 넥타이 매고 오늘은 살짝 무스도 바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대천에서 대전을 15년을, 그리고 대전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시골에 있는 그 야채 같은 거 있잖아요. 대전은 그런 다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또 마음이 참 넓으신 분이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눠주고 싶어서 그냥 보따리 잔뜩 그거를 몇 개를 이고 또 오는 거예요. 버스를 3번 타면서. 근데 그 아들한테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아. 또 서부터미널 내려서 전화하면
근데 데리러 오라고 해서 좀 짐이라도 부축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전화도 안 받으니까 이제 승질이 또 나는 거야, 속에서 막. 그래 어떻게 해가지고 집에를 도착해 보면 그냥 방콕에 계신 거야. 그럼 화가 막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막 이제 퍼붓는 거지, 이제 속에 있는 거를 막 퍼붓는 거지, 막 화염 방사기처럼 퍼부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자식 살리고 싶은 이 부모 마음이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15년이라는 세월을 쫓아다닌 거예요. 15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하게 이 동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심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직장 생활도 지금 5년 차에 접어들어. 우리 권사님이 늘 말했던, 우리 아들은 100원도 못 벌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100원도 못 벌어요. 100원도 못 번 지가 오래됐어요. 건 20년을. 그런데 지금 얼마 버냐? 200만 원 번대요. 그럼 100원도 못 벌던 사람이 200만 원 벌으면 얼마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저 계산 잘하시는 두 분께서 2만 배입니다 그러더라고. 2만 배. 그럼 몇 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2만 배의 복을 받은 거야. 2만 배. 예, 2만 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전토 재산을 버린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100배. 그런데 2만 배의 복을 받았네, 여기는. 이야, 이건 신문에 나와야 돼. 그죠? 신문에 나와야 돼. 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인간에게는 이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시는데 가인이 드린 건 안 받아요. 그 제사와 제물을 안 받아. 왜 그런가 했더니 가인은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와 예물을 안 받으셨다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이 자기 동생 걸 받았으면 부러워해야 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나버리는 거예요. 왜 내 거는 안 받고 동생 것만 받는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말이 되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 동생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셨는가? 그걸 본받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떤 자기의 그 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해져 갔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5가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을 자꾸 분리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자기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이 땅은 언젠가는 떠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1절에 그런 말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어둠이.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 뭐냐? 혈과 육, 네가 잘났다,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진짜 싸워야 할 것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사람을 미혹시켜서 서로 어떻게 해요? 싸우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땅은 적그리스도가 움직이는데, 예,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행동 대장이 있다. 행동 대장이 뭐냐? 섭섭의 영. 섭섭이에요. 서운한 거. 그래서 사람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처음에는 서운한 거, 작은 거 하나도 괜히 서운해 살짝. 그럼 별거 아니야 처음에는. 근데 어떻게 섭섭이가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섭섭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왠지 싫어지기 시작해요. 왠지. 그리고 삐져. 삐짐. 잘 삐지잖아요. 그 삐지는 것도 쉽잖아요. 그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삐짐. 거기서 그냥 말 안 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섭섭하고 삐지는 거 가장 쉬운 거야. 요거 작은 걸 하나를 통해서 틈을 만들어서 치고 들어오고 그 사람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은 거 섭섭한 거, 삐진 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교회와의 관계도 멀어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떤 세상인가,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나를 지킬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 이렇게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10가지 나타나는 현상을 말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받았던 상처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속에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가는 것보다 그 사람과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는 계속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멀어져 가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했다고 자기에게 어떤 위안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냐?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허전해져 가고 자기 가슴 속에 왠지 허무함이 갈수록 더 커지기 시작해. 만족감이 느껴지질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무기력해지기 시작하고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행복감이 전혀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진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비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느끼는 의식은 사실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받았던 상처, 그런 것들이 자기 속에 이 빙산의 일각처럼 숨어 있어서 보이는 것 의식은 10%밖에 안 돼. 안 보이는 90%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내가 이러는지를 몰라. 세상 노래도 있었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왜? 내 안에 무의식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내 안에 채우기 시작해야 돼요. 채우다 보면 나중에는 그걸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하, 내가 속았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이걸 깨닫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인생은 자꾸만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배짱은 줄어들고 자신감은 사라지고 이제 자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엇을 해서라도 내 이 빈 가슴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빈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짐을 내려놔야 돼요. 아멘. 예. 우리가 제가 가끔 그런 찬양 불러지나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왜요? 이 세상 거 의지해 보려고 했는데 의지할 게 없어. 그러고 나니까 그때는 어떻게?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손 들고 오는 거야. 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 찬송가기 몇 장이에요? 응? 그것 좀 한번 띄워봐요.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만족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인생은 회복되기 시작한다. 아멘. 여러분 인생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인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3절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수 있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한다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1등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는 꼴찌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서는 그때야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야 그걸 깨닫습니다. 그때는 뒤를 돌아볼 때 오늘 찬양 가사처럼 회개하는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의지할 게 이 땅에 없어서 이제는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사는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한평생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